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는 지금 성전 건축하는 시기에 하나님께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요. 처음에 환상들 8가지 환상이 있었는데 그 환상들 하나하나는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는 지도자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와 그리고 그 백성들, 비록 그 공동체 자체가 너무 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면도 성전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4분의 1 정도로 아주 작은 성전을 짓고 있지만,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을 마침내 성취할 것이다.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한중간쯤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지요. 근데 9장 이후에는 이 공동체가 먼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 시대의 상황과 맞물려서 먼 미래에 앞으로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기독교는 꿈의 종교이고요, 미래 종교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나 저 앞의 사건이 오늘을 지배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앞의 사건이 오늘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이런 겁니다. 어제 우리 학생들이 수능을 치렀어요. 여러분, 고3이 되기 전에, 그래서 고3이 되기 전에 수능이 딱 치러지면 고2 학생들 교실에 이 앞에 붙는 숫자가 있어요. 365일. 그리고 하나씩 빼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수능이라고 하는 날짜가 이 학생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이 그 고2 학생들을 지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수능에 실패합니다. 이미 그 시간이 오늘 지금 학생들을 어떤 마음 가지고 살게 하고 또 어떤 태도로 공부하게 하는지 그것을 염두에 두고 현재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그 수능이라고 하는 시간이 오히려 그에게 힘이 되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훈련하는 기간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아이들은요, 그냥 살아요. 막 살아요. 오늘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늘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 이런 것들이 오늘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함부로 삽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또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저 미래에 주님 오실 그날, 그러니까 이 스가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약속하고 있는 그날, 여호와의 날, 그때가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날인데,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 9장에서부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방 나라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강하게 해서 오히려 그들을 물리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에서는요 이 공동체가 버려지는 공동체처럼 그려지고 있어요. 거짓 지도자들 때문에 그 백성들이 이 죽을 양떼, 버려지는 양떼, 그들을 잃어도 찾지 않고 또 흩어져도 찾지 않고 없어져도 마음에 두지 않고 오히려 상한 자를 고치지 않으면서 그 양떼를 먹는 지도자들의 모습,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 지도자들이 그대로 그려져요. 그 양떼를 로마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들은 그 판 것으로 그들의 권력, 그들의 재물, 그들의 명예, 그걸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 양떼들은 날마다 흩어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볼 때 어땠어요? 목자 잃은 양 같다. 그렇게 불쌍히 여겼던 모습.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여러분 12장 10절에서 이 찔리는 자가 있어요. 찔리고 찔림 받는 자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일어난다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셨지요. 그리고 그 찌른 자를 볼 것이라고
이 요한복음 19장 3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그대로 요한은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찔린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 찌른 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찌른 것 때문에 큰 애통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죠. 13장에는요,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 어떤 공동체인가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어떤 셈이 열려요? 씻는 셈. 더러움을 씻는 셈. 여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린다. 그래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허물을 깨끗이 씻어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노래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더러웠던 죄가 깨끗이 씻김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샘물이 가장 직접적으로 말하는 그 더러움과 그 씻음의 대상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종교적으로 위선과 거짓, 더러운 귀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깨끗이 씻어서 그런 악한 것들,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 우상숭배, 귀신들 다 씻어내서 그 백성들을 정결하게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기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래요. 여러분, 이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이 아니라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귀신에 홀려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우리나라 무당들이 많잖아요. 무당들도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귀신이 임하여서 무당질하는 무당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배워서 무당하는 사람이 있대요. 귀신이 이제 그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귀신의 영이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귀신같이 예언하고 귀신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칼로 찌를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여기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언제나 있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레미야. 이 거짓 선지자들과 끊임없이 싸워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결국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갔던 거예요. 그때 회개하고 그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백성들이 현실을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평안할 때 왜 멸망을 이야기하고 전쟁을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지. 예를 들면 그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죠.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 거짓 선지자 400명과 대결했던 때가 있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 귀신에 홀려서 전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을 전해서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평안을, 그리고 뭔가 이게 대비하지 못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면서도 부끄러워서 그걸 감추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팔 사이의 상처는 여러분 귀신에 의해서 여러분 그런 상처들이 났을 텐데, 그건 무슨 상처냐? 라고 물으면 이건 어렸을 때 넘어져서 난 상처다. 그러면서 이 거짓 예언자들이 도망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날도 거짓 예언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 미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때처럼 다 사라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여러분 샘물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이 씻겨집니다. 또 한 가지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여기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혔을 때에 제자들이 다 흩어져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떼들이 흩어지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는데요. 이 3분의 1 남아있는 그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때서야 그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를 거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는 그들을 내가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들은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실은 이 사건이 사실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 일어납니다. AD 70년에 일어나게 되고, 그때에 기독교인들이 살아남아요. 유대인들은 상당히 많이 죽임을 당하고요. 그 사건인지 정확하게 제시하지는 않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정결한 자가 살아남을 거예요. 여기 은을 연단하여 하며 금을 시험하는 것 같은, 그럼 불같은 시험이죠. 그 시험을 통과한 자들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앞에 샘물을 통해서 더러움과 죄를 씻어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정결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될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건 아닐까요? 그냥 나의 편한 대로, 나 편한 대로, 그저 지금 나 귀찮으니까, 또 누가 싫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간섭받지 않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들이 사실은 많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여기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씻음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불로 연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갈 때에 여러분 신령한 불을 통과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령한 불을 통과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기는 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 거고 영광의 구원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쌓은 것이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지은 그런 집이라고 한다면 이 신령한 불을 통과할 때 다 타버리고 부끄러운 구원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은과 금과 보석으로 지은 집들은 그 신령한 불을 통과할 때 더욱 빛날 거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미래가 오늘을 지배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 생각하고 살지 마세요. 옛날에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전도하다 보면 꼭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 처녀 때는 반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요? 또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내가 옛날에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금식을 많이 하고 기도했는데, 근데 지금은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정결하게 되고 연단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부르면서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우리 주님께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오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정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차가우는 불시험이 있을 때에 그것을 넉넉하게 이김으로 연단되어서 정금같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